자, 여러분, 우리가 고민들 많이 하죠. 저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있어요. 근데 낮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낮에는 그래도 사람들 만나고 밝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들어도 그냥 살짝살짝 넘어가는데, 밤에 홀로 있는 그 시간, 약간 여기가 울적하고 고민이 많이 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사람을 찾는다거나, 뭐 술을 찾는다거나, 게임을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밤이 좀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뭐 나이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라니도 있었을 것 같아. 울적한 밤. 그러니? 아직 없나?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특히 20대, 30대에게 제일 필요한 시간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계속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정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맞나? 내가 누구지? 그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아주 정상입니다. 20대, 30대 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리즈 나는 누구?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3월 한 달간 5번이거든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하면 자기소개를 떠올리죠.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새로운 사람 오면 항상 세워놓고 자기소개 하세요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뻘쭘해. 그죠? 제일 뻘쭘한 시간이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반이야. 왜 그런 것도 안 해주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챙겨주냐, 또 반대는 왜 너무 부담스럽게 하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이 성향과 이 성향의 차이가 아닌가. 성향을 보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해볼까요? 한 명만 해볼까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자기소개. 그러니까 자리가 아주 좋네. 자, 라온이 한번 해볼래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학교 가면 자기소개 막 시킬 거야. 저는 오라입니다. 박수. 쉽지 않죠? 예, 자기소개라는 게 사실 진짜 힘든 것 같아. 근데 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자기소개라면 뭘 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아. 이제 저는 오란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또 뭐 저는 뭐 공무원입니다. 저는 뭐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저는 뭐 건축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일들을 말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취준생입니다. 이직 중입니다. 잘 들어보면 뭐예요? 다 뭘 하고 있는가? 요거를 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잘하고 있으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싶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일이 잘 안 풀리면 나는 좀 안 좋은 사람인가? 좀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자, 자존감이란 말이 있어요. 따로 자존감. 자존중감. 내가 나를 얼마나 존귀 여기고 존중하는가,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몇 가지가 내가 주로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 나한테 도덕성이 진짜 중요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관심 없는데. 그래서 자, 우선 보세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초 정도 드립니다. 자, 봤어요? 눈이 안 보여요? 읽어드릴게요. 일, 학업, 외모, 경쟁에서 이기고, 타인의 인정, 관계, 도덕성이에요. 자, 우리 살짝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자, 나는 학업과 일을 잘했을 때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손. 두 번째, 외모. 그렇지. 외모 아니에요? 외모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네. 자, 경쟁에서 이긴다. 경쟁에서 이기는 거. 내가 쟤보단 잘해야지. 오, 진짜. 야, 잘 보세요, 여러분. 알았죠? 좀 져주세요. 여러분들 져주셔야 돼. 그래서 기범이랑 부딪히는. 죄송합니다. 기범이도 약간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 근데 강림이도 그렇구나. 좋았어. 타인의 인정. 저도 약간 인정. 인정 받아야죠. 저도 있습니다. 관계. 저는 관계가 거의 극 위야, 극상이야. 사모님 안 들어. 관계 별로 관심 없어. 그럴 수 있어. 자, 도덕성. 그래요? 나 약간 중간. 좋아요, 좋았어요. 이런 게 있어. 근데 여러분, 이거
좋아요. 저는 막 외모를 가꾸려는 사람 외모 가꾸고 또 관계 잘하려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막 하지 마라 잘못해라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따라요. 조건부 자존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시험을 잘 보면 괜찮고 또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막 자존감이 막 존중감이 막 바닥을 기고 또 칭찬받으면 막 올라갔다가 지적받으면 진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나를 존중해 주는 거야. 내가 나를 조건부로 존중해 주는 거야. 얼마나 이게 슬픈 얘기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평생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조건부로 나를 존중해 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으로 가보자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그럼 창조하셨던 사람을 처음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알죠? 그 반짝반짝이고 잘 돌아가고 게임도 잘 돌아가고 말이야. 유튜브 탁탁 장난 아니죠? 그때로 돌아가 보자는 거야. 사람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지. 자, 그때는 없는 게 많았어요. 뭐가 없었어요? 야, 진짜 뭐야? 짰어? 둘이 입 맞추고 왔어요? 핸드폰이래. 맞아요. 그 당시에는 뭐가 핸드폰도 없지만 회사 사람 이제 생겼고 뭐가 없었냐면 회사도 없었죠. 학교도 없었죠. 공부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경쟁이 없었다는 거야. 비교가 없었다는 거죠. 그죠? 뭐 경쟁할 사람이 있어야 비교를 하지. 저 회사랑 우리 회사랑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하지. A 학점, B 학점, C 학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비교를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는 게 많았어. 비교할 게 없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정성스럽게 하죠. 내가 볼 때는 아주 정성스럽게, 정수스럽게, 죄송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만드셔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의 눈을 딱 뜬 거죠. 사람이 된 거야. 근데 그때 뭐야? 사람 중에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는 상황이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뭔가 성취해서 막 탑도 멋있게 쌓고 막 농사도 잘 짓고 막 건물도 짓고 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스스로 인간은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낸 적이 없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죠? 뭔가 성취하고 성공한 적이 없는 순간이야. 내가 이제 탄생돼서 눈을 딱 떴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때 뭐라고 하셨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다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내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형상하면 뭐야? 우리 라니들이 누구 닮았어요? 목사님, 엄마 닮았죠? 제가 볼 땐 엄마의 형상이 가장 큰 것 같아. 아빠 좀 닮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부모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닮았나 보다. 성격이 좀 닮았나 보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쓰는 단어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형상. 그게 뭐냐면 왕이 있어요. 딱 왕이 있는데 세상을 정복합니다. 정복해 나갑니다. 이 나라 저 나라 정복해 나가요. 근데 왕은 어디에 살아요? 왕궁에 살죠. 그럼 내가 항상 백성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세웁니까? 동상을 세우죠. 맞아요? 동상을 세워놓고 오진수 같은 멋진 동상을 딱 세워놓고 이걸 볼 때 나로 여겨라. 이 동상에게 절해라. 이 동상이 있는 곳은 곧 내가 통치한다는 것으로 믿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상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동상이 바로 형상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해낸 적이 없고 성공한 적이 없고 대단한 적이 없어. 내가 볼 때 내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서 너를 보는 것이 곧 나를 보는 것이다 하셨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 사람의 처음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존귀해졌다? 우리가 뭔가 해냈을 때? No. 우리가 뭔가 성취했을 때? No. 우리가 예뻤을 때? No. 언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했다 이거라는 거. 우리가 존재하는 순간 우리 이미 존귀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누구냐?
자기소개. 여러분은 누구냐? I am 그라운드. 여러분이 시험을 못 봤을 때 여러분은 누구냐? 내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은 누구냐? 내가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내가 관계가 틀어졌을 때 여러분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계속 그거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관계가 잘 안 됐어. 술 한잔 하고 울적하고 담배 연달아 피고 게임 막 롤 막 12시간씩 하는데도 롤이 딱 패배하는 순간 또 마음이 어렵고 티어가 점점 내려갈수록 또 자존감 또 떨어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을 때 당신은 누구냔 말이지. 너는 누구냐. 여러분 그것은 상황이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 존재 자체를 깎아내리는 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늘 변하잖아요. 세상의 속도도 변하고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즉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변하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많이 보세요? 뭐야? 도대체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봐야 내 외모가, 내 옷매음새가 뭐 이렇게 다림질 안 돼 있고 이빨에 고춧가루 팥기로 뭐 이런 거 막 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거울을 보지 않으면 약간 창피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보는 그 거울이 맨질맨질하지 않고 약간 굴곡져 있어. 뭐가 묻어 있어. 거울이 자꾸 변해. 그러면 봐도 약간 헷갈리겠죠. 이게 맞나? 내 얼굴이 저게 맞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울 앞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울입니까? 부모님의 기대라는 거울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라는 거울을 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거울을 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거울을 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제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제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거울, 기준이 없잖아. 너무 귀엽네요. 손 흔들어 나한테. 거울, 변하지 않는 그 거울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좀 초청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슴에 손 얹어볼까요? 이렇게, 그렇지. 두 손 다, 이렇게 두 손 다. 자, 눈을 감고, 눈을 감아봐요. 눈 뜬 사람 2명 있어요. 눈을 감아봐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그동안 어떠한 성공과 성취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사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님을 알았잖아요. 우리 기훈이가 반주 좀 해줘.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을 우리도 알고 세상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어쩔 수 없이 뭔 하나 붙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를 붙잡고 인정을 붙잡고 성공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돈을 붙잡고 했던 거야. 하여튼 뭐라도 붙잡아야 내가 사니까. 네, 여러분 잘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내 본질은 무엇이다? 네가 무엇을 성취하고 성공하지 않아도 증명해내지 않아도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들은 좀 이 말을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랑입니다.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성공과 상관없이 멋진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좀 조용히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나를 사랑하되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준 삼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정말 세상의 것을 기준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외모를 기준 삼지 않게 해 주옵소서. 돈을 기준 삼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인정을 기준 삼지 않고 또 유행을 기준 삼지 않고 어떤 사람의 기대를 기준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기준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기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는 알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많은 영혼들이 듣고 또 살아나길 원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영광을 위한 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나아가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길러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고, 네가 예쁜 멋있는 외모를 가꾸지 않아도 괜찮고, 네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런 일들을 완벽하게 해내지 않아도 괜찮다. 네가 열심히 너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고 다 알고 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 넌 나의 자녀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전부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낸 적이 없었던 그 시점부터, 우리 존재 자체, 우리 존재한 순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자랑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 밖에 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또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넉넉한 마음과 넉넉한 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위에, 그들의 자존감 위에, 이 교회 위에, 또 이 교회에 오게 될 많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좋네요. 예배를 마쳤습니다.